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할 때에는 힘내자, 조금만 버티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편지의 첫 말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격려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사실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죠.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힘드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죠. 예수님의 마음에 정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따뜻하게 물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가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아마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크신 사랑을, 그리고 용서하시고 가엾게 여기고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한 뒤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환난이나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긍휼이 더 크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인사 뒤에 오늘 본문인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비단 다른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나 역경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더 큼을 믿었기 때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일들로 고난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고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자, 찬양하자, 하나님을 믿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을 받았을 때 이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또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순간에만, 그 순간에만 긍휼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 있고 긍휼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위로를 전합니다. 여기 유업이라는 말은 부모님의 가업을 잇거나 부모님의 뜻이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을 유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어나가게 하신 이 유업은 무엇일까요? 유업을 설명하고 수식하는 말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 유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동일한 수식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업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드러내시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많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시는가요?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썩어지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실 때 언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있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죄로 우리의 모든 육신과 정신을 더럽혔을 때,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다 깔아앉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라고 말하냐면 바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는데 이 확실한 믿음은 오늘 편지에서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확실한 믿음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기뻐하는 자세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명성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은 불로 연단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설명하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 불시험이 찾아와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믿음이 있을까요?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면 누가 확실하게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확실한 믿음을 무엇이라 설명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본 적 없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으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선지자들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지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섬김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놀라운 섬김을 보이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주이신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위해서 저 낮은 땅 위에 내려가는 것도 놀라운데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천사들이 그 하늘에서 허리를 굽어 살펴볼 정도로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베드로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반드시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도 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거역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후회하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했는데요. 이 사실은 단순히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낸다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도 그 긍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베드로의 표현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비록 나에게는 이 영적 침체를 이겨낼 힘이 없지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내라, 조금만 참자,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내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 이 죄 많은 나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